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를 가집니다. 먼저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어 생활을 합니다. 이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물의 축제를 합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 물을 길어다가 올라와서 금주전자에 옮겨 담고 그 물을 제단 옆 은그릇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물을 주셨음과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농사할 수 있었음과 또 다음 해에도 적절한 비를 주셔서 흉년이 없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즉 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의 축제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드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시듯이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율법을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가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건강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겠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목마름이든 먹을 것에 대한 목마름이든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38절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어느 구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 곳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으나 가장 유력한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 구약 122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요한복음 7장은 손으로 잡으시고 에스겔 47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오셔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구약 에스겔서를 보았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지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심령,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에스겔 47장을 참고하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 말씀합니까? 성전, 성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저녁쯤 되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너무나 변덕이 심합니다. 나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의 느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에서 목마른 사람은 물질에 목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에 목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에 목마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목적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해 사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술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술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다른 점이 있어요. 술은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이 방탕해집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사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또 시시때때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깊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뜻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오 주님, 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인간의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성령과 함께할 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에 이를 때에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든지 예수님을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실까요? 성령 받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다르겠지요. 자, 오늘 40절 이하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초청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채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32절을 읽어주십시오. 32절 시작. 자,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입니다. 하인들이에요.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서 체포해 오라고 윗사람들, 그들의 주인들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장의 상사가 내리는 명령을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계급사회, 신분사회인 고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이에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45절을 보시면 그들의 상전들, 주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인들이 할 말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그분은 예사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만난 성도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 잡으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붙잡아서 그냥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줘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붙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48절 이렇게 말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엘리트들 중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49절에 저주를 하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니,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판단을 해?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저주나 받아라. 무시하고 조롱하며 저주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죠. 당국자나 바리사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당국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는 관원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닌 것을, 그에게 변화가 있었음을 5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51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피고인에게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이 율법에서 말씀하지 않느냐?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는 아직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의 소속은 당국자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단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위해서 향료를 준비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님께 붙잡혔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그 많은 분들은 단번에 변하기보다
서서히 변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성령께 그냥 일방적으로 붙잡혀 버리는 분도 있어요.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 것 정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되지 않은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초조함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초조함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고 초조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초조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부재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초조한 나머지 얼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들들 볶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들들 볶아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요,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성도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셨듯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아주 느리지만 느긋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초조해합니까? 52절 읽어주십시오. 52절 시작. 아멘. 초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걸 빨리 단정해버려요. 망했네. 그건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일이 없어. 나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초조한 나머지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또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느긋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눈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해 자신의 죄를 막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친구 베네트 목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토인들은 매우 잘 참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데도 그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이 토인들은 어른은 절대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아이처럼 소리쳐 울기도 하고 가죽옷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웁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듯 울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도망간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또 출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들은 서서히 주님께로 인도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나의 추억 그 깊은 곳에 있었던,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죄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죄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가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또 있어요. 회개의 눈물만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눈물도 흘리게 하십니다. 주여, 내 가족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친구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도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생명의 강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천천히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충만을 향하여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